같이 합시다. 새로운 계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 같이 합시다. 영, 영혼, 예, 영 혹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신이나 육체는 뭐냐? 사람으로 말하자면 육체가 있고 육체가 나가서 볼일을 보려면 활동을 하려면 알몸으로 나가서 할 수는 없죠.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육체를 보존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모습처럼 이런 거라면 육체는 옷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옷은 껍데기예요. 옷은 껍데기인데 그게 뭐냐? 육체가 바로 껍데기라는 거예요. 옷과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자, 우리 육체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이라면 옷은 육체라고 표현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몸은 영혼이 입는 옷과 같다. 같이 합시다. 몸은 영혼이 입는 옷과 같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육체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영적인 것과 접촉이 될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후에는 사람이 딱 죽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영계의 또 다른 것과 접촉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가 없으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가급적이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싱싱할 때, 육체가 질병이 없을 때 그것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겉모습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육체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다른 차원의 영계에 속한 이들을 만날 수가 있다. 사후에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속성을 가진 영계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불편해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이야기가 잘 된다, 대화가 잘 된다, 그래서 결혼 얼른 해버리고 그러면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돼. 족쇄가 채워져요.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와 평생을 같이 살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미끄러지고 시험 들고 싸우고 죄를 같이 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주고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화시키기 그럴 준비가 안 됐으면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해요. 그럴 준비가 돼 있으면 모험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내가 자주 스트레스 받고 자주 어떤 슬럼프가 찾아와요. 내 성격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내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질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속한 영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속한 영계가 있고 내가 속한 영계가 있는데 내가 은혜 충만한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야. 혈기가 나는 사람이고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고 폭력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고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영화는 사단이 그 사람들에게 영화 제작자들에게 영감을 줘요. 폭력 영화를 많이 만들고 문화라는 차원에서 영화를 만들지만 실상 내면에는 사악한 영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음란한 영화를 많이 보면 현실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보면. 폭력 영화도 게임도 마찬가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는 게임도 자꾸 하다 보면 영에 접촉이 된다니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TV나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각 가정에 영을 배달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배달해요. 전파를 타고 시청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영들이 타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영들이 공격을 자꾸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어떤 스트레스에 휘말리게 돼요. 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다른 영에 대해서 불편함을 자꾸 느끼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악한 영성, 악한 영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싸울 때는 영계와 영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의견 다툼이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의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영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영의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 갈 시간이다, 교회 오고, 찬양할 시간이다, 찬양을 하고,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교회에 더 자주 오고 영으로 살려고 하고, 나 이렇게 기도해서 부족해, 나는 안 돼, 내가 내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거는 할렐루야.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 나갔다가 오고 주일 예배 지켰다, 그런 차원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운명이 있는데 이 운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새로운 운명을 가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집집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에 그 주일학교 그 유치원 어린이 선생이 아버지하고 같이 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해요. 어떻게 해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이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어린이집을 하면서부터 얘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자꾸 창밖을 보고 멍하니 있고 자꾸 그러면서 자꾸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불세리 책을 보고 왔어요. 그래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어린이집에서 어떤 반을 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4살 밑으로 영아반을 맡고 있대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애기방을 하는 거예요. 홀리 파이어 성령의 불 세번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 어느 30분 1시간 가까이가 되니까 몸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영이 방언인 것처럼 나오는데 소름 끼치는 귀신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애기 귀신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막 몸도 막 이러고 제가 흉내 조금 내잖아요. 참 곱상한 선생인데 목사님 딸인데 성령의 불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각각 자기 집이 있는데 불교 믿는 가정, 남미 호랭개교, 또 먼교, 몽교, 개교, 소교, 만리교, 몽교 얘들 막 보내잖아요. 자기가 영으로 살기 전에는 몰랐는데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리하고 감각이 막 살아있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묻어서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역사하는 영들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처리가 나는 말씀을 아는데 기도하는데 영으로 사는데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영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예리하고 감각이 살아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해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떨 때는 시기의 영이 올 수 있고 음란 영이 올 수도 있고 더러운 영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이 열어져서 불세례책 시작해서 하는데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게 있어요. 불세례책을 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과 레마가 정상적으로 해서 잘 성장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기질과 스타일과 성향이 다 틀리니까 그 사악한 영들이 막 공격해 들어올 때 불세례책을 보면 불세례책에 나타났던 주님과 영적으로 첩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단의 사악한 세력의 영이 정체가 드러나는 책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 영들이 공격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수도 없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 자매를 축사해서 정상으로 만들어 또 되돌려 보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누가 오느냐? 과학자, 의사, 무슨 박사, 무슨 교수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올 사람들이 아닌데 딸이 귀신 들리니까 오더라니까요. 딸이 잘못되니까 아들이 잘못되니까 오는 거예요. 큰 딸 작은 딸이 이상하니까 과학자도 오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확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계시가 막 열어지는 거예요. 어제의 계시를 가지고 오늘을 싸울 수가 없어요. 경험은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계시가 열어지고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더 우리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새로운 전략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이 열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비축을 해서 기도가 감이 되면 영이 확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그런 영성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순교를 했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벤처기업을 살리려고 했어요. 벤처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벤처라는 말이 뭐죠? 벤처? 모험, 도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모험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거야. 그런데 벤처기업, 벤처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조그만 사무실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혹은 자기 집에다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쏙쏙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벤처를 시도하다가 벤처로 망했어요. 생각은 벤처인데, 말은 벤처인데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드벤처라는 말로 아시죠? 그 말도 역시 비슷해요. 모험, 도전. 근데 설레는 여행, 설레는 도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제자로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운명적인, 운명을 확 바꾸는 영성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죽도록 충성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 유언하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씀은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낙심이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다가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요한만큼은 주님께서 자꾸 뭔가 암시한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요한을 부쩍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의 일을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불사역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다녀보고 한국의 많은 사람을 보면 성령의 불을 흉내는 많이 내는데요, 실제 불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타나려면 기도를 빡세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를 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나가는 지교회들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주님의 교회, LA 주님의 교회,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 벨기에 주님의 교회, 그분들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지역에도 가서 지교회들이 있지만 보면은 간달간달해요. 왜?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는 거야. 처음에 불은 붙여줬어요. 가서 불 붙여주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기도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확 끌어올라가는 밀어붙이는 저력이 부족해요. 자,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나팔소리를 들었어요. 언제? 주의 날에. 매일매일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점검하시고 주님께서 충성하는 여부도 주님이 보고 계세요. 작은 날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날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세요. 할렐루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운명을 바꾸고 싶은데 가난한 집으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우리 집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지? 어떻게 나는 복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난 뭘 해야 되나? 그 흔해 빠진 학교조차도 제대로 못 다니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어렸을 때 하는 얘기, 나보다 더 머리도 지긋지긋하게 안 돌아가는 애들은 교복 입고 폼 잡고 따라다니는데 나는 아이스케이크 동 메고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아이스케이크 팔아달라고. 빈병 주면 그거 빈병 받고 아이스케이크 주고, 신발 신다가 버려진 거 그거 또 받고 또 아이스크림 또 주고, 쇠꼬챙이 또 주면 쇠꼬챙이 받고 또 아이스크림도 주고. 그런데 제일 성격이 괄괄한 우리 형님 목사님 김영구 목사, 부산에 지금 김영구 목사님은 남의 것이 어떤지 모르고 아이스케이크 동을 메고 가다가 밭에 가가지고 누워서 그걸 다 먹어버렸어. 박스에 있는 거를 다 먹어버렸어. 아 맛있다. 순천에서 오신 오집사님은 성엽 깨끼빵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엽당, 태양당, 성엽당. 그리고 이 박스에 있는 것을 다 먹고 해가지고 밭에다가 던져버리고 배 타고 도망갔어요. 김영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성격이 그럴 수 있는 성격이야. 빨리. 예. 이거 귀신이 많구만. 이놈의 귀신 눈을 박수 쳐버리려고.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형님 제발 귀신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몇 년 했다고 해서 봉사 눈꼬리 잡기로 그렇게 횡설수설 좀 하지 마시오. 진짜 쓰러진 사람도 생각을 해. 쓰러진 사람도 쓰러져서 귀가 다 뚫리고 눈은 감고 있는데 막 불이 막 속에서 그냥 이랬다고 귀신이 많구만. 이놈의 음란 귀신. 그러면서 가슴 쪽으로 손이 후루룩 하다가 밑으로 점점 내려가서 점점 훑으면서 이런 음란 귀신. 본인이 음란 귀신이 많은 것 같아. 본인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집회하는데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발 부탁하니 음란 귀신 많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꿀렁꿀렁 한다고. 아이스케이크로 했다가 음란 귀신으로 넘어갔네. 자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쪽을 내가 망가뜨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영성은 아니에요. 영성은, 진짜 영성은 같이 합시다. 사랑과 관계와 조화와 은혜의 세계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한쪽을 희생하고 다른 한쪽이 영광 얻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희생을 얻는 것,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영성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해주고 모두가 함께 다 승리하는 것이 진짜 영성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처음에는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 편이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더 힘을 더 실어주느냐, 예수님이 누구 말을 잘 들어주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사무실 성전 이전하면 사무실에 이제 많이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사무실에 가면 많은 생각과 많은 말들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말들이 막 와전이 돼요. 사무실은 또 거기에 또 대변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 어떤 질서와 조직 체계를 좀 세워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옆에 누가 앉느냐, 누가 끝까지 어떤 제자가 잘 되느냐, 누가 빨리 죽고 누가 나중에 죽느냐, 어떤 사역에 오래 가느냐, 누가 진짜냐. 베드로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는지 자꾸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사람들은 마지막 한 가지는 분명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될 대상은 딱 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에요. 같이 봅시다. 마귀와 싸워야 한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이미 마귀 대가를 다 부셔놨어요. 그러나 마귀 세력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움은 마귀와 귀신의 세력과 성도들 간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전쟁이 있다면 그건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뭐 제자들의 순교 일지일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쭉 내려오면 베드로가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까지 다시 갔어요. 로마까지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믿음을 어떻게 하는지 갔다가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로마에서 다시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네로 황제 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로마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니까 베드로가 탈출했던 그 과정이 있어요. 그 동네가 있더라고. 거기에 뭐 관광지를 만들어 놨어요.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베드로가 싹 빠져나가는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베드로, 너가 버려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나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쿠어바디스 도민이 영화로도 만들고 책도 있죠. 생키비치가 쓴 그 문학 실체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이번에 2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로마로 다시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순교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을 베이면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가 열어져서 보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다 있네. 순교당한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사람의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사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들은 6날개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장들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천사장들이고, 앞뒤로 눈이 꽉 차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다 보고 있고요. 우리 교회 누군가 물질 가진 종들, 기도의 종들, 누군가 우리 교회 합류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바디스 도민이 베드로가 다시 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안드레는 누구냐? 베드로를 맨 먼저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 안드레는 그리스 헬라까지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러시아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잡혔어요. 자, 십자가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는데 실컷 두드려 맞고 X자형의 십자가형의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과 사실은 사촌간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 지도자이고 감독이고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자,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큰 가마솥에다가 끓는 기름을 넣고 팔팔 불로 끓였는데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도 요한이 튕겨져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잘 안 하시네. 빨리 죽고 싶으셔서. 그리고 요한을 죽이려고 독사구리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돌로 대리석을 만드는 반모섬에다가 그냥 유배시켜 버렸어요. 반모섬에서 끝까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은혜스럽게 읽고 이렇게 논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은 말 그대로 제자 중에서 자연적으로 나중에 죽었어요. 자, 빌립이라는 제자는 누구냐?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까지 전도하고 잡혔어요.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돌에 맞고 잡혀서 기둥에 매달렸는데, 기둥에 묶어놨는데 그래도 돌을 던졌는데 안 죽어서 나중에 껍질을 쭉 벗겨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바돌로메,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 여러분 알죠? 동구권에, 동유럽 쪽에 아르메니아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수많은 몽둥이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래 죽어가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는데 쫓아와가지고 이를 갈면서 가죽 껍데기를 쫙 뺏겨요. 그리고 이미 죽었는데 자루에다 넣어서 쫙 시퍼런 바다에다가 통째로 던져버렸어요. 어디로 가라앉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돌로메. 도마,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이란, 페르시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 원주민에게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인도 원주민들이 창을 심심부리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창에 맞았는데 몸이 팅팅 불어서 독이 묻어가지고 얼굴이 팅팅 불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마태는 어떻게 죽었느냐?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사 그런 뜻이에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잡혔는데 질질질 끌려가면서 돌에 맞아서 계속 돌에 맞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돌로 때리지 하다 내 칼로 목을 이렇게 베었어.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전 꼭대기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 데려가가지고 확 밀어뜨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가. 셀로신 시몬, 이 사람도 역시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았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톱을 가져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목을 자르고 온몸을 잘라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메시아들이 다 그래요. 자, 다데오, 다데오도 역시
페르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중에 독 화살이 맞아서 팅팅 불어서 독에 불어서 이분도 순교를 당했어요. 가룟 유다가 미끄러지고 누가 추가가 됐죠? 누가 추가가 됐어요? 여제자 마띠아라는 여제자도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무더기로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마띠아 여제자도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마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숨질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요. 누가는 목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네.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고 남아있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렸는데 떨어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래도 안 죽으니까 잡아놓고 돌로 이마를 까고 몽둥이도 두들겨 패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있는데 무릎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여러분 낙타 보면 사막에 낙타 보면 항상 무릎 꿇고 있잖아요. 출발할 때 무릎을 꿇고 세워서 출발하고.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같이 합시다. 낙타 무릎.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제단 앞에 가면 마룻바닥에 움푹 패여 있어요. 항상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늘 눈물로 울고 눈물 흘린 자국이 무릎으로 떨어져서 무릎 밑으로 눈물이 자국이 나니까 그 나무가 썩기 시작해 가지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움푹 패였어요. 항상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 자리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무릎 패여서 썩어서 나무 물에 의해서 썩었어요. 눈물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죽을 때하고 비슷하게 네로 황제에게 목배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만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앞줄에 서는 사람들이 순교자 그룹이에요. 순교자 반열. 순교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맨 먼저 앞줄에 있고 맨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 그 다음에 쭉쭉쭉 그 사람의 상급대로 이렇게 쭉 다음 이렇게 연결돼서.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북한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고, 이긴 사람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잖아요. 진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욕과 막 거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거듭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천국에 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죠? 주님의 세계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부족해. 영적인 세계에서는 경쟁 상대 이런 거 없어요.
전쟁해야 되는 나라 이런 거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같이 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기쁨, 즐거움, 충성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거야 영적인 세계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은 주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남이 나보다 더 잘되면 축하해주고, 그 사람이 달란트가 많으면 부럽지만 어떻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받는 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다툼과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경쟁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즐긴다 해가지고 잔인한 인간으로 만들어요. 부럽긴 부러운데 그것을 가지고 열등감의 표출로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런 믿기 우리가 낚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십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툴툴거리는 일도 많이 있죠. 의견이 안 맞은 경우도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있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거 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새로운 단계로 올리셨어요. 새로운 계시를 주면서 새로운 전략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틀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새로운 공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이번 성령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곳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사도시대에 살고 있고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어제 전주에서 오시는 오늘 집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눈뜬 상태에 갑자기 어머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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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불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지만 주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하나님의 이 제단에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합시다. 주여 날아다니면서 성령 춤추게 하옵소서. 좀 엉뚱한 발상이지만 그렇게 한번 해봐요.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성령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